지난 시간 누군가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요나단의 병기든 자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던 그 요나단 병기든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울 왕의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의미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따랐던 사울,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곳에 나의 마음을 둔다라는 의미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또 한 사람 다윗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또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참 여러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맹한 군인이었고 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성실한 목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든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던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실제로 다윗은 이 외모도 아주 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그는 그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그의 능력이나 외모보다 훨씬 더 위대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항상 더 사랑하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섰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세상 속에 제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애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예술적 재능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의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는지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움에 관한 장면과 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상황 속에 드러난 다윗의 행동, 다윗의 반응,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상황입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 산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대략 290m에서 3m 정도 되는 키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기록을 재고 남긴 이후에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라고 꼽히는 사람이 1918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그렇지만 22살에 사망한 로버트 퍼싱 왈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키가 2m 72cm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진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NBA 농구 선수 샤킬 오닐입니다. 샤킬 오닐 키가 2m 16cm였는데, 그러니까 이 로버트 퍼싱 와일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퍼싱 와일드라는 사람은 2m 72였는데 골리앗의 키는 이보다는 훨씬 더 큰 키였어요. 2m 90에서 약 한 3m 정도 되는 키였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소년 다윗은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아주 강력한 전투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노수로 감싼 갑옷을 그는 입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로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의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골짜기로 내려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하고 있는 이 제안은요, 단순히 전면전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대표자 간의 1대1 싸움으로 대치하는 게 어떠냐고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하고자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고도 너희가 싸울 수 있다면 한번 싸워봐라, 덤벼봐라. 아니면 빨리 항복해서 그냥 쉽게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 나와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키가 컸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우뚝 솟아있는 그런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왕조차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11절에 그러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왔던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의 이 다윗의 이 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된 다윗의 첫 번째 말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다윗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모욕의 말과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 이 둘 다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말을 듣고 싸우지 않고 도망할 수 있는지,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싸워 이길 만한 상대이거나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앞장서 나섭니다. 나름 내게 이득이 될 거란 판단이 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대를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워 도망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한 발 더 앞장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17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중에서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누구든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사울 스스로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요구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앞장서 나가 싸워줄 그런 왕을 달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왕을 달라 해서 세워놨더니 도무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나가 싸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누군가가 나서주기만을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게 뭐 별일이냐는 듯이 걱정 말라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상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생각한 것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객기로 인생 망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보내겠는데 이 소년 다윗을 보내기에는 참 너무나도 무모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지금 네 나이 때부터 전쟁에서 실전 훈련을 쌓은 그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것에 기초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단지 잘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또한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곰이나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대단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경험한 일들을 이와 같이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일종의 자기 자랑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높임받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컷 무용담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의 경험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늘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같아 보였는데 실상은 하나님 자랑만 실컷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다윗이 보았던 것은요, 바로 그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사람들은 단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 그래서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동기는 그가 골리앗에게로 물매와 돌을 가지고 전진하며 하는 말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이 알고 또한 그의 승리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 무모한 전쟁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싸울 만한 무기나 이길 만한 무기를 손에 잡지 않고 익숙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상대 장수 골리앗이 들고 나왔던 무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애들 장난감도 이거보다는 더 좋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신 앞에 방패 든 사람들로 에워싸게 한 뒤에 온몸을 갑옷으로 감싼 것도 모자라서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갑니다. 아마 골리앗의 힘은 둘째치고 그의 무기를 통한 그 전투력만으로도 보아도 다윗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윗은 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손에 잡은 것은 흔하디 흔한 막대기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굳게 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는 이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골리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모욕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욕이 단지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를 모욕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의 도발에 그들은 침묵과 두려움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골리앗이 섬기는 신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해도 결국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신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마 율법에 따라 제사도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과 똑같은 신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결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단지 골리앗만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실 일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보여지게 만들고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41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소원했던 거예요. 이 승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은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요 여기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형들도 그랬고요. 야 네가 뭔데 꺼져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지금 무시당하고요. 사울도 그랬어요. 도저히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니까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런 자기가 무신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괴한하지 않았어요. 생각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골리앗에게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돌로 치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는지를 우선시하는 자입니다. 사울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이름이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전에 보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아가왕도 남기고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설령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이요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제 용서하고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구해요. 사무엘이 거절하죠. 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자 곧 이어서 사울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궁극적으로 원했다는 것은요 죄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자 사울은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에 분노했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만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삽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밟으려 하고 이기려고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니까 끊임없이 살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자신의 이름, 명성, 명예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사울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는요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아서 자살을 택합니다.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자살해 죽어버려요.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지요? 무엇이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인가요?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인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중요한가요?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따르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여야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된 사람으로 인정받았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기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싸워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그는 참지 못합니다. 어떤 싸움을 왜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 높이길 원하면 당연히 짓밟고 올라서야 되죠. 내 능력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지 않는 것, 나로 인해서 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으로 말씀을 좀 넘겨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보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샘이 많고 포도원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석회암 지대로서 동굴이 많아서 다윗이 도망자로서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아주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굴 속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겠지만 곧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축입니다. 24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요, 찬스요,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언의 진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언이 참된 선지자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도 사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소문해가지고서 들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사람들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런 확신 가운데 했던 말인 듯 싶습니다. 사람들의 성화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갔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용히 베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서는요,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한 기회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제 발로 내가 숨어있는 곳으로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들어와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약속하신 마당에 굳이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겨우 그 사울왕의 옷자락 하나 베고 와서는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사실 모든 고생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측은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자신의 그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세워두신 지도자, 권세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여서 손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반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이 상황이 다윗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24장 15절에 그러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얼마나 억울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찾아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은
더욱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신 뜻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를 반역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도자를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지죠.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6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장수였던 아비새와 함께 적진 속 깊숙한 곳으로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막사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잠들어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장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요, 아비새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미적미적거리고 도무지 움직일 기회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아비새가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비새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번째 상황은 더 좋지. 어쩌면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그때 죽일 걸, 그런 후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셨을지 모른다는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지난번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절했는데 또 똑같은 그런 좋은 찬스가 여러분에게 또 제안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덥석 물지 않겠어요? 덥석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우 예를 들면은 어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제의가 들어왔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습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또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임지를 옮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명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똑같습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옆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고지식한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 반역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괴로운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항상 괴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어제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2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진짜 아니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그때 살렸을 때 사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죽여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제의 하나님의 뜻과 오늘의 하나님의 뜻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내겐 무엇이 더 중요하게만 여겨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하게 갈려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참으로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게 하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치열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삶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일이 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믿음의 성도여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평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시는지요? 믿음의 성도라면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명보다 더 우선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보다 더 우선하며 다윗과 같이 치열할지언정 힘써 살아가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